오늘은 이제 제8품 부처님의 도 부분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좀 읽어보고 오셨죠?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아마 복습할 시간, 예습할 시간이 아주 많았죠. 그죠? 그래서 2주 동안 충분히 살펴보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앞에 이제 중생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관중생품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중생의 모습은 많이 나온 것처럼 여몽한포령 여로 여겨전, 그죠? 마치 꿈 같고 환 같고 그림자 같고, 그죠? 또 물거품 같고 등등 중생의 모습은 그렇다 하면서 관중생품 보았고, 이번에 이제 불도에 대해서 부처님의 도, 어떤 것이 도냐. 선사 스님들의 법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돕니까 물어본단 말이지. 그래서 유명한 그런 화두가 있죠. 예전에 조주 종심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주현에 계실 때 어떤 수자, 공부 많이 한 수자 제자가 와가지고 건드니까 그러네. 제자가 와가지고 어떤 것이 돕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바로 마루타 앞에 있는 전나무 가르치면서 뜰 앞에 전나무니라 정전 백수자니라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이 부처님이고 어떤 것이 불도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좀 거창한 답이 올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바로 뜰 앞에 전나무 가르치면서 한자로 정전 백수자니라. 백수자, 백이라는 말이 전나무 백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석해서 잣나무라 하기도 하는데, 전나무, 내가 가서 확인해 봤어. 내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조현의 조주선사 계셨던 그 절이 백림사야. 백림사, 전나무 백자 백림사. 지금도 전나무가 쫙 그 입구에 일주문 앞에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시 지금 방장 스님이 정해 징회의 바스 그러는데, 정해 방장 스님께 여쭤봤거든. 그분이 문화혁명 지나면서도 그 문화혁명 시절에 196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중국이 불교계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자님 묘도 파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문화혁명이 그만큼 아주 심각한 시대, 약 10몇 년간이었거든요. 등소풍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끝나면서 개혁 개방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절이 많이 복원됐습니다만 그 절도 폐허가 된 곳인데, 고 스님이 들어가서 다시 자기가 출가한 곳이고 고향이고 그래서 지금은 복원을 잘 해가지고 멋지게 아주 어마어마한 총림이 돼 있죠. 거기에 유명한 선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공산당 정권에서 더 파괴를 많이 해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뭐 또 어마어마한 규모로 복원돼 있어. 가보시면 놀랍니다. 백림사 뽀린스 그러는데, 중국말로는. 근데 거기 백림 말 그대로 전나무가 쫙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몇 식구로 있어, 그죠? 근데 정혜 스님, 그 방장 스님께 여쭤봤죠.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신 구자무불성, 그 강아지는 없는데 전나무는 남아 있네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음 보라 그러시더라고. 이게 옛날 선사 스님들은 부처님이 뭐냐, 도가 뭐냐, 불성이 뭐냐 물으면은 강아지, 개의 불성이 있냐 그러니까 무 또는 유, 그죠? 또는 전나무다. 또는 뭡니까? 저 앞에 있는 마른 똥막대기다. 간시골 들어봤죠? 마른 똥막대기를 말하거든. 그게 왜 똥막대기냐면은요, 지금은 여러분들 비데 사용하잖아요. 예전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화장지 또는
그전에는 신문지, 마분지, 그다가 지푸라기. 그전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든가 또는 대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밑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처럼 화장실이 뭐 계량식이고 멋진 게 아니라 아무 데 살아 들려서 보죠. 그러니까 일 보고 난 다음에 버리고 나면은 그게 말라 삐뚤어져 있단 말이지.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것이 도냐 물어보면은 그냥 편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은 똥막대기야. 응? 그죠? 뜰 앞에 잣나무야, 전나무야. 그죠?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불도품, 부처님이 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만은 유마거사는 상당히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부처를 불도를 봐야지 요걸 벗어나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식당 가면 식당 종업원들이 누구야? 부처님이다. 그 속에서 부처님을 봐야지 어디서 가서 보려고 그러느냐.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오늘은 불도품인데, 자, 교재 100쪽을 봅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유마일 거사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를 통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은 좀 거창한 걸 생각하고 질문한 것 같죠. 어떤 게 불도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불도를 통달합니까? 그래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답하기를 만일 보살이 부처님의 도가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도인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했죠. 우리 같으면은 뭐 요즘 같은 뭐라 할까? 부처님 법에 위반됐다 해가지고 파괴했다 그러고, 사회법에 위반됐다 그러고 온갖 비난하는 말이 막 쏟아질 건데, 유마거사는 쉽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죠? 한번 의미를 좀 읽으면서 중간중간 의미해 보자고요. 또 문수보살이 반문을 또 합니다. 아니 어떤 것을 일러 보살이 부처님의 도인 불도 아닌 것을 행한다고 합니까? 또 반문하죠. 이 보살이 불도 아닌 것을 행한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 유마거사는 쉽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보살이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면서도 마음에 시끄러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도입니다. 무간지옥 간다는 일은 뭡니까?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파괴하고 불상을 파괴하고, 그죠? 화합된 승가를 파괴하고 소위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을 무간지옥 갈 짓 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도 마음에 시끄러운 번뇌가 없어야 된다. 그죠? 걱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불도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자, 그다음에 축생에 가더라도 무명과 교만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축생 세계, 축생의 몸을 받아서 환생을 한다. 상상이 갑니까? 그런 속에 가더라도 무명과 교만한 허물이 없는 것이 불도다. 악귀 세계에 가더라도, 그죠? 또 공덕을 구족하는 것이다. 새끼와 무새끼에 태어나도 천상세계죠, 그죠? 새끼, 무새끼는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태어날 때 좋은 나라 태어나고 좋은 집안 태어나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천상에 태어나면 요즘 말로 뭡니까? 굉장한 거잖아, 그죠? 천당 갔으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새끼 무슨 천당인데 천당 갔으면서도, 그죠? 그걸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지. 조금 더 가면서 하죠. 또 일부러 탐욕을 행하여도 애착하지 않으며 일부러 화를 내면서도 중생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하지만은 지혜로서 그들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 조금 더 보죠. 일부러 아끼고 탐욕을 내더라도 안과 밖에 있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일부러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계율에 편안히 머무르는 것. 조그만 허물까지도 송구한 생각을 갖는 것. 일부러 화를 내면서도 항상 자비를 생각하는 것. 일부러 게으르면서도 부지런히 공덕을 닦는 것. 일부러 뜻을 산란하게 하면서도 항상 선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좀 생각해 보면은, 불도라는 게 보니까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를 보실까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업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지옥 가면 죽는 줄 알아. 아기 세계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축생되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인과경에 보면은 예전에 3세 인과경 책이 많이 읽혔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것이 많이 안 읽힙니다만은, 그러면 절에다가 쌀 보시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부자 된단다. 꽃공양 많이 하면은 다음 생에 이뻐진단다. 많이 들었죠? 응? 어려운 사람 물 많이 떠주고 그러면은 공덕이 많단다. 그런 말 들었죠? 이게 3세 인과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라는 것이 법화경에서 그러거든요. 과거를 알고자 하느냐, 딱 보면 안다. 어떤 게 과거냐. 현재 받고 있는 과보가 바로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다. 내가 미래를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다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뭐라 했냐면은 미래 간단하다. 현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업의 연계선상에서 인과응보잖아요. 그죠? 선인선과 악인 악과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행한 것 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태어날 걸 모르니까 업생이다. 업으로 연결되어서 업의 영향을 받아서 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업생이라고 그래요. 업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동업 중생이다. 동업 중생이란 말은 이제 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선도 악도 아닌 거. 우리 좋은 건 알 수 있죠. 나쁜 건 알 수 있죠. 근데 바람이 불어간다? 선도 악도 아니지. 날씨가 따뜻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보고서 인과를 물을 수가 있나요? 그것도 업도 아니지, 그죠? 산의 바위, 달, 별, 해 이것들은 선인이 아니죠. 또 지나가면서 말이죠. 생각 없이 지나가는 생각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기라고 그러지. 뭐라고 선이다 악이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제 업을 말이죠. 형태별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개인 짓는 업이 있고 공동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개인은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면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개별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공동의 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 그러거든. 공업 중생. 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 사람인 이상 38선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해야 되잖아. 남자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 이게 공업 중생이거든. 만약에 일본 태어났다면 일본은 전 국민 남자면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일본은 없습니다. 지원제입니다. 모병제. 대만도 모병제. 쉽게 말하면 중국도 모병제입니다. 중국도. 대한민국은 아니죠. 남자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다 신체검사 받아야 되고 스님도 군대 갑니까? 당연히 남자니까 가야 되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게 공동 운명이란 말이죠. 공업. 내 혼자 개인의 업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업의 종류에는 이게 한 집안이다. 집안 사람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는 업이 있단 말이죠.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죠? 또 어떤 민족 간의 분쟁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죠? 또 종교 분쟁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공업
중생이야. 응? 그런 것들이 이제 업인데, 이렇게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업의 굴레 속에서 속박되어가는 또 업의 영향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업생이다. 그럼 이게 중생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면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들은 뭐냐? 업생이 아니고 따라할까? 원생. 사홍서원의 원이 있죠. 원력 수생을 해. 원력에 의해서 생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나든 아기색에 태어나든 축생에 태어나든 구애를 안 받는단 말이지. 또 민족이 어떤 민족에 태어나더라도 성인들은 구애를 안 받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성지를 가보시면 느끼겠지만은 활동은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가는 곳만 나라가 틀리고 민족이 틀려도 부처님 가시면 다 환영을 받았잖아요. 성인이니까 크게 민족 국경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그걸 안 받죠. 그러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부처님 같은 성인들은 원력으로 그 원에 의해서 생을 받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여기야. 그래서 이제 화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백장야호라는 화두 보면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백장야호 들어봤습니까? 전백장 후백장 그래가지고 백장 해선사가 말이지 법문하고 계시는데 항상 저 뒤에서 늦게까지 법문 듣고 간 노스님이 노인이 한 분이에요. 노인이 백발의 하얀 노인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노인이 말이죠. 백장 스님께서 법문한 걸 듣고서는 늘 이제 법문하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사람 시켜가지고는 뒤 발라봐라 하니까 뒷산에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 거기서 여후가 야호 들여우지 그죠? 들여우가 돼가지고 들어가더란 말이지. 딱 사람 변신해서 다시 나와서 법문 듣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백장 스님이 찾아가가지고는 물어봤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시짓고 하면서 제가 500생 전에 500생이야. 일생이 아니고 내가 이 절의 주지였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나에게 물어보더라. 인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인과헌문. 아까 말한 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인과가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도 인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 백장, 여우가 되기 전에 백장이요. 구스님은 인과불락이다. 인과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나쁜 업을 짓든 좋은 업을 짓든 구애 안 받는다 했거든 말이야.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아가지고 뜻에 살고 있다. 그러니 지금 백장 스님이 깨달은 선사니까 저에게 큰 스님 저에게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우 몸을 벗게 만들어 달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여우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노인한테 여우가 변신한 노인이지. 다시 나한테 물어봐라. 똑같이 질문해라.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잖아요. 인과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인도 인과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백장 스님이 아까 전백장은 인과 불락 그랬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다고 했잖아. 그죠? 후백장 스님은 인과 불매다. 인과에 대해서 어둡지가 않다 그런 거야. 매자가 어두울 매자. 인과를 딱 깨뜨려 본다 얘기지. 때로는 그죠?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중생도 제도하고, 때로는 축생에 대해서 축생도 제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유마가사말 불도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죠? 원력으로 태어난 원생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것들을 이해할 때 성인의 원력으로 이런 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도 분발해서 정진해서 누가 된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돼야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은 또 일부러 어리석은 체하면서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통달합니다.
일부러 거짓되고 아첨하면서도 좋은 방편으로 경전의 뜻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죠? 일부러 교만을 행하면서도 중생들에게 불법의 다리가 됩니다. 일부러 번뇌를 벗지 못한 듯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청정합니다. 일부러 마군 속에 들어가도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더라도 중생에게 듣지 못하던 법문을 연설합니다. 또 벽집을, 성문 연각을 벽집을 그러지요. 벽집을 연각이 되고서도 대비심을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어느 세계에 어떤 생을 받더라도, 어떤 세계 가더라도 본심은, 본래의 마음, 참마음, 깨달은 마음은 변치가 않죠. 그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보배의 손이 있어 공덕이 다함이 없습니다. 불구자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든 상우를 갖추어 스스로 장엄합니다. 천한 집에 나면서도 불종성, 부처님 종성, 부처님의 본마음, 참마음을 가운데에서 공덕을 갖춥니다. 용렬하고 못나고 추한 형상을 나타내더라도 그 힘이 코끼리보다 100만 배나 강한 나라연 같은 몸을 얻어 중생들의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나라연이란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봤는데 절에 가면 그 사천왕문 가기 전에 또는 그 위에 금강 역사가 있는 금강문 있죠. 금강문, 그죠? 어떤 경우는 금강문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금강 역사 그러기도 하는데, 금강 역사가 기본적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한쪽은 밀적 금강, 한쪽은 나라연 금강 그러거든요. 그죠? 나라연 금강 보시면은 발 아래다가 뭡니까? 아기를 밟고 있어. 아기 귀신을 밟고 있어. 예? 그죠? 새코챙이 들고서. 그리고 이제 밀적 금강은 입을 입을 다물고 있고, 나라연 금강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번 금강문 지나갈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절만 하지 말고. 사천왕문 말고 금강문. 예. 그래서 금강 역사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던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헬스장만 있잖아요. 미스터 코리아 뭐 대회 하잖아요. 그 원형이야, 원형. 근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예? 육체미 대회 아마 옛날에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1등 할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라연 금강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보면은 금강문에서는 인왕문, 인왕, 그죠? 어질이 인자, 임금왕, 인왕문 그러기도 합니다. 인왕문, 그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섭게 형성하고 있는 것은 거기 들어오는 마귀들을 물리치고,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삿된 거 빠져나가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의미가 있거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앞으로 그러니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내 주변을 따라다니는 나쁜 기, 이걸 다 물리쳐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 하고 입 벌리고, 한쪽은 하고 닫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첫 소리, 마지막 소리. 옴만이 반매 훔 할 때 옴 같은 경우가 아하고 훔에 뭡니까? 만나는 소리를 옴 그런다 한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밀적 금강은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잘 보세요, 그죠? 나라연 금강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죠? 이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호법신장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약창계에서 집금강신, 신중신 나오죠. 또 집금강신이야. 금강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예의봉을 들고 있죠. 이 예의봉이 바로 악기나 나쁜 생각을 쫓아내주는 예의봉이란 말이죠.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갑니까? 나라연은 이제 코끼리보다도 100만 배나 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저 생각 깊숙이 처박혀 있는 나쁜 생각을 다 뽑아낸단 말이죠. 힘이 세가지고 밖으로 뭐 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악한 생각, 욕심, 어리석은 생각을 다 뽑아주려니까 힘이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 하수가 막히면은 보통에서 뭡니까? 안 뚫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강력한 거 집어넣어서 아니면 불러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이 탐진치 삼독이 깊이 뿌리박혀 있겠습니까? 이걸 뽑으려면은 초강력 파워풀한 그런 역사가 아니면 힘들겠죠. 이해되시죠? 바로 나라연이 그래서 100만 배나 강한 나라연, 그런 몸을 얻어가지고 중생들이 보기를, 그러면 중생들은 감사하니까 보기를 즐거워한다. 그죠? 늙고 병들고 하면서도 영원히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뛰어쳐나올 것입니다. 일부러 세속의 살림을 사면서도, 이게 유마의사처럼 세속에 살면서도, 그죠? 무상의 모습을 관찰하여서 실제로 탐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러 아내와 시녀를 두었으되, 가족이 있죠, 그죠? 항상 5가지 욕망, 오욕이죠, 오욕. 재색, 식명수 아시죠?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또 명예욕, 재색, 식명수, 그걸 끊습니다. 어눌하고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말 잘하는 변제가 있어 모두 기억하고 잊어버림이 없습니다. 자, 102쪽 두 번째. 삿된 가르침에 들어갔으나 정도로 중생을 제도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불도입니다. 그죠? 모든 중생에 골고루 돌아다니면서도 들어가면서도 윤회의 인연을 끊었으며 열반을 나타내면서도 생사를 끊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말이 법성계의 생사열반 상공하. 생사와 열반은 한바탕, 한 덩어리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선오록에 보면은요, 선사스님 말씀하시기를 삶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삶과 죽음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다가, 그죠? 들이마시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내쉬다가 들이마시면 죽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하나,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죠? 생사 요즘에는 그 생사라는 게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어서 뭐라 합니까? 갈 때는 뭐라 합니까? 자주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차별심,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원력을 이룰 수가 없겠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하잖아요. 좋은 사람만 있으면은 생각하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만, 맞는 사람 생각하다 보면은 누구하고 살 겁니까? 맞춰 사는 게 차라리 편하다. 맞는 사람만 고르기보다는 맞춰 사는 편이 훨씬 편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는 사람 고르기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맞춰버려 내가. 차별심, 분별심만 좀 줄이자, 그죠? 이제 또 유마거사가 102쪽 가운데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이 능 이렇게 부처님의 도 아닌 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도에 동달한 것입니다. 이번에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에게 묻죠.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종자입니까? 이게 문수보살이 이제 좀 아주 대답을 장황하게 하죠. 문수가 대답하기를 나고 죽는 몸이 종자가 되고 무명으로 애착하는 것이 종자가 됩니다. 생사, 나고 죽는 것이 몸이 뭡니까? 부처님 종자요. 무명, 반야신경에 무명, 무무명 내지 무노사 나오죠. 무명, 인도말은 아비디아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은 말이죠. 지혜가 없다. 어둡다. 어두운 반대가 밝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깨달음을 일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일라이트먼트. 라이트를 켰다. 밝아졌다. 그런 말이거든. 그 무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둡다 그런 말이겠죠. 어둡다. 그러니까 바로 어두움이 뭐냐? 탐진치심이 종자가 됩니다. 바로 어둠의 근본이 뭡니까? 탐진치. 네가 이 전도 생각, 사전도 이것이 종자가 됩니다. 사전도는 뭔지 알겠어요? 166쪽을 펴보세요. 사전도, 4가지 전도,
뒤에 이제 오늘 단어장을 좀 몇 번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주 나오니까. 네 가지 잘못된 지혜 나와 있죠. 사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상이다, 무하다, 또 뭐라 그럽니까? 고다, 부정이다 그러는데, 무상이 아니고 영원하다, 그죠? 또 무하가 아니고 영원한 내가 있는 것이다. 고통이 아니라 즐겁다. 부정한 세계를 정의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전,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이다 이야기죠. 이런 생각이 종자가 되고 심성을 높으면 5가지 장애, 오계란 말은 말이죠. 174쪽을 보실까요? 여기 굉장히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74쪽 보시면은 5개 나왔습니까? 5가지 덮개란 말은 우리 수행하는 지혜 종자를 덮어버린단 말이거든요. 탐욕 그죠? 분노, 수면. 야, 눈꺼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위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꺼풀 그러더라고. 졸음이 쏟아질 때 눈꺼풀 이길 수 있습니까? 수면, 그죠?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는 도회 또는 도거 그러죠. 마음이 자꾸 흔들려. 마음이 자꾸 요동을 치죠. 또 법에 대해서 모르는 의심. 그래서 이 말은 탐심, 진해, 수면, 도해, 그 다음에 의심 5가지를 우리의 지혜를 덮어버리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죠? 또 6군데로 받아들이는 육근, 육입이 뭡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그죠? 육근 그러기도 하죠. 7군데 아르마리 종자, 6, 7식, 안이비설신의식, 말라시까지 7식이죠. 8가지 사특한 법, 8사도, 반대는 8정도. 8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정념, 정정. 요게 이제 사라져 버리면은 발을정이 사라지면 부정이 돼요. 부정. 8사가 되죠. 아시겠죠? 9가지 시끄러운 일. 이걸 이제 보시면은 기본 159쪽 나와 있습니까? 구내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괴롭혔던 9가지 재난을 말하거든요. 그죠? 손탈의 여인이 비방하고 바람은 여인이 비방을 하고, 그죠? 재발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나무에 다리를 찔리고, 비로리 왕 때문에 두통을 앓게 되고, 아기 달다 바람은 때문에 말이 먹는 보리만 먹고 자란 거예요. 몇 개월 사신 거예요. 일매 그죠? 하루에 보리 하나 먹고 3개월 사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처님 일생에 보면은 뿐만 아니고 찬바람으로 말미암아 등창이 나고 하죠. 이렇게 또 6년 고행한 것, 바람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서 구걸했는데 브라만이 시주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온 일도 있고, 이런 9가지 재난을 당한 것을 군해라고, 부처님을 괴롭혔던 일들이죠. 그걸 군해라고 그러죠. 10가지 나쁜 악도, 10악도. 우리가 10선 보면은 그 천수경에 살생중재, 투도중재 하는데 그걸 10악 참여 그잖아요. 이게 바로 10악, 10가지 나쁜 일, 그죠? 통틀어 말하면 62가지 견해. 지난번에 62사견 설명 한번 드렸죠, 그죠? 사견 설명했죠. 62가지 잘못된 견해들. 이것이 전부가 다 뭐냐? 부처가 되는 종자다. 이 말을 들으면은, 자, 저를 보실까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번뇌가 보립니까? 지난번에 유마경도 그러고, 또 반야식이 나오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번뇌즉 보리. 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연결되는데, 하나다 그랬는데 둘이 아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그죠? 자,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불교는 이제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해요. 연꽃은 연은 보면은 뿌리는 맑은 물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러운 시궁창에 있습니까? 그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있으면은 비가 와도 물이 안 젖지 않는다. 응? 그걸 이제 비유해서 한자로는 처렴상정. 오염된 곳에 처했어도 항상 맑고 깨끗하다. 두 번째로는 연이 이제 크게 10가지인데 좀 더 그걸 확대하면 3가지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연종자, 연자, 연밥 그잖아요. 연밥 그 이제 껍데기가 좀 두껍습니다. 마치 그 동백처럼. 근데 이 종자는 수확을 해서 익은 거 말이죠. 몇 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심으면 종자가 난다는 거야. 종자 불실. 종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 불교를 믿다가 타종교로 가가지고 불교를 비방을 했어. 또 생각해 보니까 불교가 좋아. 다시 돌아왔어. 그래도 불성종자는 썩지 않고 다시 탁 서서 성불할 수 있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자제분들 같은 게 교회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와라 그러란 말이죠. 아셨죠? 왜? 그 종자는 썩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은 싹을 틀 수가 있어. 불성종자가 다시 피어날 수가 있어. 이제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적당히 공부하다가 다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란 말이지. 아셨죠? 그때까지 부처님은 기다려 주시고 그때 돌아와도 여러분들은 성불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크게 말하면 화과동시야. 연꽃이 피어오를 때 그 속에 연자가 바로 같이 올라오더라.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시화에 가면은 그 관곡기라는 연밭 있잖아요. 강화 선원사에도 있고 그죠? 꽃핀가 내가 좀 보니까 피자마자 속에 연자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화과동시. 중생은 날 때부터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성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야, 태아 생길 때부터 바로 불성종자가 있기 때문에 낙태하면 돼, 안 돼? 안 돼. 생명이거든. 아셨죠? 이게 모든 생명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이걸. 화가 동시, 종자 불실, 처렴 상정. 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연은 버릴 게 없더라고. 연 뿌리는 어떻습니까? 약으로 먹기도 하고 음식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연 이파리도 주면은 차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으로 먹기도 약으로 먹기도 한단 말이죠. 요즘에는 섬유를 또 빼가지고서는 옷을 짜기도 하더라고. 연대 같은 데서 그죠? 연밥 드실 때 연 이파리 버리지. 그 연잎이 참 좋은 거야. 그걸 말려서 다시 또 뭡니까? 차로 마셔도 되고 꽃에다가 갈아서 꽃대 뭡니까? 양분으로 줘도 괜찮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탈취제가 되고 그래요.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합니다. 아주 진짜 연은 참 좋은 연이야. 알뜰하게 쓸 수가 있어. 그죠? 또 연밥 같은 경우는 그 남미 쪽에서 많이 재배되는 연 같은 연밥 애들이 간식으로 바로 먹어요. 간식으로 버리지 않고. 연 종자도 물론 우리가 먹지만은 연밥 자체 팔할 때 그 뭡니까 익기 전에 있잖아요. 따서 먹으면 간식으로 준 애들이 막 남미 애들은 바로 파라가 이러더니 바로 배 먹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연은 버릴 게 없다. 참 좋은 연이다. 꼭 욕하는 것 같아요. 욕하는 게 아니고 연 이야기니까 이해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처렴 상정이 좋은 표현이죠. 연은 더러운 곳에 처해서도 항상 맑고 깨끗하다. 부처님이나 성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런 나쁜 세계에 있는 것 같지만은 뭐냐? 중생구지 원력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한 본성은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예. 유마일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그죠? 문수보다 답하기 103쪽 봅니다. 만일 출세관법으로 올바른 수행 단계인 정의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다시는 안욕 따라 삼며 삼버릇임을 내지 못합니다. 발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연꽃이 연종자가 깊고 맑은 강에다가 연씨를 뿌려봅시다. 연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고약이거든. 그러니까 출세관법으로
수행인 정의에 들어간 사람, 이게 본래부터 말이죠, 잘 나버린 사람은 오히려 더 깨닫기 어렵다는 거죠. 천상 태어난 사람은 수행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천상 태어나면 수명은 길지 모르지만은 성불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마치 높은 육지에서는 연꽃이 나지 못하고 낮고 질척한 진흙탕에서 연꽃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출세관법을 알고 바른 수행 단계인 정의에 들어간, 정의는 바로 깨닫기 전 단계, 가장 맑고 청정한 단계를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부정의, 정해진 게 없다 말하기도 하죠. 들어가니는 마침내 다시는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탕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불법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들이 발심해야 진짜 발심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허공에 씨앗을 심으면 싹트지 못하지만은 썩고 거름 있는 땅에서 음이 터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출세간의 정의에 들어가니는 불법의 씨앗에 썩지 못하지만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발심하면은 더 깨닫기가 쉬워진다. 발심하기 쉽다 얘기죠. 안 해서 그렇지 발심만 하면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수명사 같이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라야 안욕 따라 삼멸 삼보르심을 바라여 불법을 세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부처님 종자. 그래서 번뇌 즉 보리. 해볼까요? 번뇌 즉 보리. 번뇌 즉 보리. 중생 즉 부처.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만 하면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발심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훌륭한 보배와 진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번뇌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지혜 보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비유를 재밌게 했죠. 아주 쉽게 했죠. 그죠? 이때 마하가섭이 찬탄에 말했습니다. 마하가섭하고 부처님 이야기는 알죠? 염하미소 아시죠?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어서 시중, 염하시중 대중에 보여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어안이 벙벙했는데 가섭이 가섭미소, 미소를 지었다 해서 줄여서 염하미소. 바꿔 말하면 이심전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거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이 전해졌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날 좀 보소하면서 정든님이 오셨는데, 예? 인사는 못하고 행주춤에 입에 물고서 뭡니까? 입만 빵긋. 이게 바로 이심전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노래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원리들이, 그쵸? 입만 빵긋. 예? 이게 가섭미소 같은 겁니다. 말 안 해도 벌써 어때요? 다 통해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이때 마하가섭이 말했습니다. 그죠? 찬탄했습니다. 그죠? 장하고 장하십니다. 문수보살께서 그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뇌에 시달리는 무리들이 부처님의 종자가 되거니와 우리들 같이 번뇌가 끊어진 아라한들은, 이게 마하가섭 비롯한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들, 예 부르면 나오죠.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다 아라한들이죠. 1200세대 아라한들. 이 사람들은 성문 영각 제자들은, 그죠? 발심, 왜냐하면 어떤 그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거야. 내가 잘났는데, 내가 10대 제자인데, 내가 16대 제자인데, 내가 부처님으로 직접 법을 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아상에 차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 생각을 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그죠? 다시 안욕 따라 삼삼보리, 즉 새로 발심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사회에 보면 말이죠, 어떤 그 직책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이 안 열어지잖아요. 생각 바뀌는 게 참 어렵죠. 이게 나이가 들면 누가 돼? 보수가 다 돼. 보수주의가 돼버려. 응? 그래가지고는 좀처럼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스마트폰 절대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 응? 옛날 핸드폰 고집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 하면은 돈 더 들어간다 또는 어렵다 생각해버리는 거. 고정관념이 딱 비켜있거든. 바꾸기 어려운 거야. 이게 바로 가섭이랄지 10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딱 박혀버리고 나이가 들어버리고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은 이걸 뺏길까 봐서 좀처럼 새롭게 안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참 변화를 싫어하는 계층이야. 참고로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좀 이거 나도 정복으로 뭘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 권력자들. 통일하면 기득권자들이 그럽니다. 통일되면 다 뺏기거든. 확 바뀌니까 사회가 응? 많이 내놔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반대 세력이 쉽게 말하면은 그죠? 종교적으로 기독교도 있지만은 기득권층들이야, 기득권층.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